오늘의 말씀은 시편 7편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의 말씀은 정말 한 구절인 것처럼 단순하기도 합니다. 나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자, 나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그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방패,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방패가 있구나 라는 것.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또 물질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 직장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나의 방패가 있구나라는 것, 그 하나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미국 영화 중에요, 캡틴 아메리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있으시죠? 캡틴 아메리카 하면은 그 포스터에 쫙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큰 방패가 하나 있고요. 멋있게 생긴 주인공이 방패 하나를 크게 들고 있습니다. 그게 캡틴 아메리카의 영화 전체 스토리입니다. 방패 하나로 모든 걸 다 막아낼 수 있다. 그걸 보면요, 그 주인공은 실제로 싸움을 잘하긴 하지만 어떤 로봇 같은 기능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주인공을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그가 갖고 다니는 방패입니다. 물론 영화 속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안에서 어떤 총알이든 어떤 대포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 방패만 있으면 그 상황을 충분히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다른 영화들의 그러한 액션 영화들을 보면 그 주인공들은요, 아이언맨, 공격할 수 있는 매우 과학적이고 놀라운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한다면 그 캡틴 아메리카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고작 방패입니다. 방패 무엇이죠? 공격용이 아닙니다. 수비용입니다. 수비용 방패입니다. 물론 그 방패로 적을 때리기도 하지만, 공격도 하지만 그 역할은 역시 수비입니다. 그래서 방패인 거죠. 그러나 그 방패만으로도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영웅인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방패다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는 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레이건 대통령 시절 때까지만 해도요,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누가 더 첨단의 무기를 갖고 있는가? 무기 경쟁 시대였습니다.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이만큼 갖고 있어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마는
무기 경쟁 시대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경쟁사에서 남을 이길 수 있는 최첨단의 어떤 나만의 무기를 갖고 싶어 합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 당연히 경쟁하며 살려다 보니 나만의 비법, 나만의 어떤 인생 노하우, 나만의 어떤 사업의 노하우 갖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무기로 사용하는 데 있다는 거죠. 어떤 고학력을 가져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이지만 그 고학력으로, 그 좋은 직장으로 때로는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신여기는 모습들을 바로 무기로 사용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돈을 자신을 더욱 높이고 남을 더욱더 깎아내리는데 쓰려니 무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싸우다 보니 물질이 무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업이 점점 잘 돼서 사람이 많아지니 사업도 못하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 저렇게 밖에 못 사나 라는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무기가 돼서 남을 꺾어뜨리고 무시하게 되는 모습을 갖고 맙니다. 이런 추상적인 의미 말고도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감정입니다. 분노의 무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때때로 정말 후벼 판다 그러죠. 무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자신이 인생을 살아갈수록 자신이 계속해서 자신 자체를 무기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자신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무기, 말이라고 하는 무기, 돈이라고 하는 무기, 학력이라고 하는 무기, 어떤 권위라고 하는 무기, 때로는 심지어는 자신이 받은 상처도 자신의 무기가 돼서 남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는,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무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가 무기로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위에 사람이 남아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며 살아왔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분노의 무기였고, 말의 무기였고, 돈의 무기였고, 학력의 무기였고, 권위의 무기였는지 내 주위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총을 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칼을 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도망갑니다. 다들 떠나갑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무기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감정으로든 말로든 돈으로든 학력으로든 권위로든 상처로든 우리가 무기가 되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말라버립니다. 내가 이 권위의 무게로, 이 감정의 무게로, 이 말의 무게로, 돈의 무게로, 학력의 무게로 지금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는 거야. 내가 지켜주려고 하는 거야. 말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무기로 살았다면 우리는 그 무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이겁니다. 나의 관계가 지금 말라져 가고 있다면 떠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패를 든 사람은 다릅니다. 방패를 든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입니다. 가정 안에서 누군가의 감정을, 누군가의 상처를, 누군가의 아픔을 방패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학력이 다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방패가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다른 이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갖고 있는 육체가 다른 이를 섬길 수 있는 방패가 되어준다면,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 내가 갖고 있는 상처가 오히려 다른 이의 상처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방패가 된다면 바로 우리에게는 그 관계가 항상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를 든 사람은 권위는 남았지만 사람은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방패를 든 사람은 권위는 없을지라도 그 관계가 풍요롭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방패가 되어 줘야 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시편에서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것일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모든 표현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 방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고 남보다 뛰어나게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게 하는 무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보호해주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가장 강한 방패입니다. 가장 강한 방패 대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방패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한 방패로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가진 군대도 결국 지고 맙니다. 왜죠? 내부의 적 때문입니다. 물질이라는 훌륭한 무기를 가졌어도 그 물질 때문에 점점 썩어지는 내면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 강한 방패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받아들여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우리가 또 하나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 공동체를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방패를 가졌다고, 그 아래 숨었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의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분명히 나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강한 방패 대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고 지나쳐야 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은 오히려 우리를 연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의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요, 인내는 연단을 난다고 했는데요, 이 연단이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로는요 캐릭터, 그리고 이것을 인격으로 번역합니다. 즉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로 저 성령의 열매로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패 대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환난 속에서 인내 속에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방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로 익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나를 위한, 가정을 위한, 교회를 위한, 이웃을 위한 강한 그리스도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무기를 든 사람과 방패를 든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기를 든 사람의 내면 약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약함, 자신의 내면의 상처, 자신의 내면에 항상 끓어오르는 분노,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부정, 부패, 불의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탄론하기 전에, 남에게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려고 무기를 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패를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패를 들었지만 똑같이 상처가 있고, 우리 안에는 똑같이 상처가 있고 약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내면에 죄악이 가득 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패를 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고 약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내면의 전쟁이 끝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패를 든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익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직한 자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이 정직한 자 하면은 마음이 강한 사람, 고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란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다. 자기의 마음 안에, 자기의 내면 안에 얼마나 연약한 자기 자신이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내면 안에 실제로는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기울여 들었을 때 내 안이 실제로는 얼마나 쓰러질 수밖에 없고, 얼마나 내면의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할 수밖에 없고, 내면의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인지를 실제로 듣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내 내면 안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듣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죄악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가만히 들어보니 내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살아오면서 사랑이라고는 결코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내면의 귀를 기울여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넉넉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의 씨앗을 뿌리자, 성령의 열매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뿌리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의 열매의 씨앗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열매, 그 씨앗이 가득 차 있는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희락, 기쁨의 씨앗이 이미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귀가 다른 곳을 향합니다. 아니야, 나한테는 없어 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없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기를 듭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한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양성과 자비의 그 모든 것이 넉넉히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로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앞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주제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그 소리에 정직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의 방패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내하는, 소망을 품는 성도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